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도 에베네셀이죠?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아멘. 그 찬송가 301장의 모티브가 된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에베네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장 1절에도 나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화면 보시고요.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닌데요. 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1절이 하나만 했네. 밑에 거 다 있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밑에도 1절이에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5장 1절에도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이 말이 4장 1절에도 나오고요, 5장 1절에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7장 12절에도 나와요.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도우셨다.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절에도 나오고요,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에베네셀이 나와요. 그 두 개의 말씀을 첫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에베네셀은 뭐냐 하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나오는 에베네셀, 5장 1절에도 에베네셀 나옵니까? 나오죠. 그 사무엘 4장 1절과 사무엘 5장 1절에 나온 에베네셀을 첫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온 에베네셀. 그러니까 성경에 3번 나온다고 했죠. 7장 12절은 두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에베네셀을 먼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사무엘상 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오전 예배 때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4장과 5장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무엘 4장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4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성경 순서대로 봤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봤을 거예요. 전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참패하고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럼 전쟁에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전쟁에 참패를 하고요,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상하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뭘 가져옵니까?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에베네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전쟁터 한가운데에 그냥 두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참패를 하고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상하다. 에베네셀인데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도 지고 두 번째도 지고 심지어는 언약궤까지 갖다 놨는데 우리가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도 뺏겨버렸습니다. 이상하죠? 에베네셀인데요,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에베네셀인데 거기서 진을 치고 당연히 우리를 도우실 줄 알고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언약궤까지 갖고 왔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3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불신앙이 전쟁에 참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에베네셀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언약궤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뿐이지 언약궤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 읽고, 그렇지만 내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에베네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고, 언약궤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언약궤를 옆에 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멀리 있어도, 교회가 멀리 떨어진 직장에 있어도, 교회가 먼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에베네셀이에요. 갖다 놓는다고 에베네셀이면 여러분 집에 안 가고 교회 살아야 되죠. 진정한 에베네셀이 무엇입니까?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에베네셀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자, 두 번째 에베네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입니다. 다시 나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또 에베네셀이 나오네요. 이걸 두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우리 에베네셀은 세 번 나오는데 이걸 두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지난주에 6장 말씀을 봤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 언약궤를 4장에서 빼앗겼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보내자.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그런데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어떤 환경들이었죠? 언약궤를 원래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언약궤 영광을 훼손시키잖아요. 어디에? 수레에 실어 보내잖아요. 또 뭐였어요? 안 되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뭡니까? 암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다. 언약궤가 몇 톤 된다고. 한 마리면 충분한데 두 마리를 세워서 서로 같이 뜻이 안 맞아지도록 그렇게 해버렸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도록 만들어버렸다. 또 하나는 뭐였죠? 하나가 더 있죠? 멍에를 지지하는 암소. 멍에를 안 매봤는데 그걸 멍에를 코에 뭘 끼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또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예요? 젖을 떼지 않은 암소를 새겼다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가 울고 있는데 그 어미가 가겠습니까? 발걸음이 떼지겠어요? 여러분, 이런 안 되는 조건과 환경들을 다 수레에 실어서 여러분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믿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저게 엉망으로 날뛰고 엉망으로 돼야 하나님이 엉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하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조건을 이기시고 그 베세메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적용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안 되는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주권자 되셔서 인도하실 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신다. 할렐루야. 그 환경과 상황에 굴복하지 마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인데요. 여러분 6장과 7장 사이에는 여러분 2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그 베세메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해서 기란 야림에 도착해서 아미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7장이 시작되는데 몇 년이 흘렀다고요? 20년의 시간이. 그 20년 동안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년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다시 20년 전에 에베네셀과 동일한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2절. 괴가 기랏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몇 년이 흘렀어요?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과 동일하게 다시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건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알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도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또 문제와 앞에 우리는 또 문제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성경에 찾아봅시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뭐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우시네. 이제는 20년 전에도 에베네셀에서 그렇게 진을 치고 싸웠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도와주실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참패를 하고 언약궤까지도 빼앗겼는데 다시 20년 지난 뒤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중심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했는데 또 20년 지난 지금 또 이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지금은요 에베네셀 그 이름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네요. 아멘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20년 전의 에베네셀과 지금의 에베네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뜻은 그냥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며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뭐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도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때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믿고 싸웠는데 그때는 전쟁에 2번이나 참패하고 34,000명이나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는데 20년 지난 지금 다시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똑같은 대적 블레셋과 싸웠는데 환경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똑같은 블레셋 나라와 싸웠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또 싸웠는데 상대가 약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대적인데 여러분 왜 20년 전에는 참패를 하고 왜 20년 뒤에 지금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때는 졌고 지금은 이겼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미스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년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 달라진 변화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어요? 미스바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미스바를 경험해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화면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전쟁이 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 여러분, 똑같은 상대, 똑같은 상황, 전쟁, 똑같은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했는데 왜 지금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합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미스바가 문제예요. 미스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미스바가 문제입니다. 미스바를 경험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미스바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뭐 했어요?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회개하면서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나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 9절 말씀 성경에 한번 찾아보세요. 9절 말씀 7장 9절 시작. 찾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뭐 드렸다는 거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렸다, 번제 드렸다 하는 그 말에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이렇게 전쟁 중인데, 이렇게 분주한데, 이렇게 다급한데 대충 하고 가지.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시에 미스바에 모인 걸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공개가 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져 있으면 죽이기도 힘든데 한꺼번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이건 뭐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천둥을 발하여서 자기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언약궤까지 갖다 놨는데 20년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대적 문제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는 겁니다. 뭐가 달라진 거예요? 미스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도 바쁘다고 대충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전쟁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다. 내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건 없다. 그걸 딱 지키고 나서 전쟁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천둥과 번개를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를 경험해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20년 전하고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미스바입니다. 똑같은 블레셋 사람이고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진을 치고 싸웠습니다. 첫 번째 에베네셀은 언약궤까지 갖다 놓았는데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두 번째 에베네셀 때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를 경험해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스바가 있어야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미스바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에베네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전쟁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항상 새로운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이겨냅니까?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핵심은요,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미스바로 모여라. 전쟁 중인데요. 그래도 모여라. 이렇게 삶이 전쟁터처럼 분주하고 바쁜데요. 할 일이 태산인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선포하죠? 그래도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야 답이 나온다. 그냥 분주하게 그냥 급하게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분하게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삶의 문제와 맞닥뜨리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에베네셀이에요. 20년 전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블레셋도 똑같죠.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가 따로 있고 에베네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의 자리가 미스바가 되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만 미스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미스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금식하실 때에 그 자리가 미스바예요, 여러분. 내가 작정한 때가 오면 그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럼 그 자리가 미스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나는 미스바에서 예배드리고 나는 미스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에베네셀로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미스바가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미스바가 되고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